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12월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이 대림주일이 되면 촛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촛불을 밝히고 한 주간 하나씩 둘씩 촛불을 이렇게 켜다가 성탄절이 되면 그 촛불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12월의 성탄은, 우리 믿는 자에게 12월의 촛불은 저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간절한 열망, 바로 그 기다림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이 같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것은 사명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그들의 사명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시대에 만연한 우상과 인본주의적 왕권을 회복하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회복함이 그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회복자로 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회복자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이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한 나라와 시대와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또한 상한 심령과 갈망과 또한 그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이 그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이 회복자로 오는 그때 그는 3번의 호출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콜링을 받는 것이지요. 또한 불러냄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은 선지자 사울로부터, 한 번은 사울 왕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한 번의 호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점점 더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한 놀랍게도 다윗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역사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회복을 지금 행하려 하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3번의 호출이 있기 전까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다윗이라는 인물은 전혀 세상에 주목받지 못했던 장소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는 아예 사무엘이 지금 왔을 때, 그래서 형제들을 쭉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의 존재감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약 13세에서 15세 나이로 추정되는 다윗의 나이로는 군대조차 갈 수 없었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존재감이 없음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막내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막내란 말은 단순히 형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뜻보다도 그 막내라는 단어 안에는 약한 자, 또한 별로 쓸모없는 자, 또한 하찮은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내라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는 하도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이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막내에서 그 인생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찮은 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루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이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가서 왕이 되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렇게 이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인생은 꽃이 되고 또한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600번, 신약에서는 60번 정도의 엄청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바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그 이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호출하십니다. 막내처럼 소망 없고 남 탓하며 딴 루저처럼 살아가는 이 허무하고 초라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다윗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을 주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다윗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존재의 존재점을 비로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름을 불러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은 막내를, 그의 아버지가 막내라고 부르는 그 인생을 부르셔서 다윗으로 만드시고 다윗의 아름다운 꽃으로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평안도 정주 땅에 시각장애를 가진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영험이 있고 영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굿을 하는데 영 신내림이 되지 않고 영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굿판에 선교사가 한 사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내림이 없었던 것이죠. 무당이 신내림이 안 된다는 것은 장사를 망쳤다는 말인데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다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두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무당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짓인데 이 무당짓이 자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보다 더 큰 신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는 결심하며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비로소 예수의 신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무당으로 벌은 수많은 돈들을 다 교회 건축 헌금에 바치고 교회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 백사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아들을 아주 주목하고 보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을 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예일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때는 예일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공부를 했고 PhD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문교부 장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유명한 용재 백낙준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박수무당의 아들을 부르셔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인재가 없어서 허덕이던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약함을 통한 강함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내에서 다윗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은 약함 속에서 강함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외모로부터 중심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16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16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막 연출이 됩니다. 아주 노련하고 노회한 경험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계속되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해본 경험이 있지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기준치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7번씩이나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기준과 사무엘의 자기의 개인적 독특한 경험적 기준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슬퍼요. 뭐 이런 종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있듯이 바로 생명의 근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결단의 자리, 그 인격의 자리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원래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보시겠다는 강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과 책임과 희생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그게 다름 아니라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만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맹수들이 양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맹수들과 싸워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책임감 바로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임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이요.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는 훈련의 방식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눈빛과 손과 발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독해지면 여러분 마음도 독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향한 눈빛이 공격적이고 날카로우면 마음도 그렇게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향해서 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한번 하세요. 예.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눈빛, 잔잔한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손과 발에 무고한 자의 피를 묻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예배와 마음 훈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야말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 있고 그 마음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들 참 제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거리두기를 하는 이 표를 이렇게 아름다운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곳에 앉아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여기에 거리두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식탁 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앉아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거실에 우리가 그 거실 탁자 위에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기까지 우리는 이 스티커를 우리 탁자 위에 붙일 때 그 스티커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이는 스티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웃지 않아서 늙어지듯이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그 회복,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부터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복된 회복, 복된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 약함 속에서 강함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외모로부터 중심을 회복하고, 세 번째로는 악령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회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회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악령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늘의 영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게 메시아의 사역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성경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는 그 악한 영이 오히려 찾아와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상과 음란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성령의 지배로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의 궁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음악 치료의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음악 치료를 하고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을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악한 영의 권세 사단의 그 머리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 바로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성큼성큼 사울의 궁정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그는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회복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귀신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회복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 매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회복자, 진정한 회복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성공과 실패는 또 다른 우리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묻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것에 의해서 다윗의 성공과 삶의 순순한 실패가 나타난 모습을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성령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천교회가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서 회복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가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필패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다움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다움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사슬의 능력과 자신들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막내며 촌뜨기 같고 루저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다윗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역사, 진정한 강한 자의 역사,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왕권을 우리가 순종하고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윗이 회복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걸어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또한 태어나셨듯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세상 속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회복자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회복자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회복합니다. 외모로부터 중심을 회복합니다.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이 역사와 신음하는 이 땅, 이 나라를 성령의 지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자 다윗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공동체 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